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아삽의 맞스길이라고 하는 교훈 시편이 딱 두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78편의 내용입니다. 이 78편은 작은 탈무드라고 불리는 지혜시입니다. 이스라엘 어른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조상들의 힘들었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을 배우며 앞으로 그 지혜를 바탕으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후에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돈이요? 건물이요? 땅이요? 있으면야 남겨줘도 나쁠 것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빼놓고 그 외에 다른 것들 모든 것을 남겨준다 한들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요. 저도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유산으로 남게 되었고 지금 와서 불현듯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따라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받았던 것이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갑작스런 위기의 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 순간에 보면은 장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마치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이 아내에게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지나가면서 슬쩍 보면서 대놓고 보면서 교육이 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최우선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경험했었던 자신들의 그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이 탈무드죠. 이 탈무드의 목적이 뭡니까? 후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지혜를 잘 전승받고 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이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이 탈무드의 기록 목적입니다. 지금도 그 신앙적 계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편 78편은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스몰 탈무드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었을 때 어떻게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만났었고 또 어떤 실수를 했었고 또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8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39절까지가 한 파트, 그리고 40절부터 72절까지가 또 한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갈 때 겪었었던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그 광야 안에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파트인 40절부터 72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애굽에서 또 가나안에서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혼도 나기도 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었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을 잘 비교해 보면서 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39절까지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부터 16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푸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치솟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나오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 보답은 반역입니다. 17절 끝에 보면은 배반하였다 기록되고요. 18절 끝에 보면 시험하였다 기록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배반으로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32절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진노하십니다. 대표적으로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사랑이 컸던 만큼 진노도 크셨습니다. 그럼 주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34절 35절 보면은 돌이켜서 하나님을 또 찾고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34절과 35절 내용인데요.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시 아니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도 다시 또 와서 간구하고 찾을 때 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배반, 거기에 대적,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럴 때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레파토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파트인 40절부터 72절까지도 똑같은 구조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40절부터 55절까지 기록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들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원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어 죽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55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역시나 5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한결같이 은혜를 입은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59절부터 64절까지 진노하시죠. 대표적으로 59절부터 61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결국 다윗 왕 때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아삽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39절 그리고 40절부터 72절까지의 이 구조적인 모습은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은혜 입고 배반하고 진노하시고 회개함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지은 이 아삽은 후손들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남겨주려고 이 시편 78편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과거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배신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며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 부분에서 설교 준비가 딱 막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편 78편의 기록 목적을 알려주세요 라고 답을 구하는 가운데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낼 때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선행이 남더라고요. 어떤 부정적인 기억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분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 영적 유산이 오래도록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남는 교훈이 뭐냐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기억에 오랫도록 남는 것,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 교훈이 아니라 그 반대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은혜를 간직하자 라고 하는 긍정적 교훈이 훨씬 더 오래 남고 파급력이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 잊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파급력이 강한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실 때에 그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적으로 강한 기억은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었던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삽은 후손들에게 어떤 맞쓰길, 이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묵상할 때 결국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당부가 이 시편 78편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 내용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조문이 되고 맙니다. 그 율법 조문을 지키지 못할 때 너는 죄인 취급 당해도 싸며 정죄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 비난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 율법 조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편의 이 교훈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조문이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 율법 조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배신치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요. 다 정죄받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이 무서운 것이죠. 원래 죄인인 우리를 2번, 3번, 4번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 시편을 썼다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줍니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갑니다. 결국 아삽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아삽의 맞쓰길 78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배신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스스로 찾아서 실천할 줄도 아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훨씬 더 열린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 신앙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고민되시나요?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지금도 신앙의 유산을 상속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딱 신앙 유산을 상속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으며 알게 모르게 습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요,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신 아니면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이든지, 그러니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너는 이런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지금 저의 이 모습을 이미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녀들에게 전해줄 이 맞쓰길 교훈의 책을 쓰고 계신 거예요. 부디 그 책에 부정적인 명령, 뭐뭐 하지마 라고 하는 내용은 되도록이면 빼시고 부디 긍정적인 부탁인 기억하자, 사랑하자, 함께하자 와도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써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자녀들이 커서도 불현듯 불쑥불쑥 떠오르는 복된 교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도보 중앙교회 성도님께서는
각자만의 이 맞쓰길 책을 이미 써내려 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후손들에게 나중에 그 책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 이미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교훈의 메시지를 남기시며 그것을 상속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글쓴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도 점점 더 긍정적이고 성숙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녀에게 귀한 신앙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나도 더더욱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심으로 나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인 긍정적 신앙,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남겨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